네, 요시야 왕의 주관 하에서 지켜진 이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26세 때의 일입니다. 이제 유다 왕국의 신앙 개혁을 완수하고 지키게 되는 참으로 뜻깊은 유월절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39에 애굽 군대에 활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3년 동안은 유월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의 시대에 유다는 망합니다. 그 아들들은 모두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처럼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제 장차 애굽 군대에 활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23살에 즉위합니다. 그러나 그는 3달 만에 애굽 왕에 의해서 끌려 내려집니다. 그 다음 왕은 그의 형인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는 25살에 즉위해서 11년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 왕은 그의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그는 8살에 즉위한 것으로 역대하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하 24장에서는 18살에 기록된 것으로 즉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에서는 한 획 차이입니다. 그래서 18살이 맞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은데요. 아무튼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다시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21살에 왕이 되어 11년 만에 남왕국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요시야가 지켰던 이 뜻깊은 유월절 절기, 언제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지금 드리는 이 새벽 기도의 신앙생활, 정말 귀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이 시간은 다시는 올 수 없는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뭔가 더 귀한, 이 시간이 뭔가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요시야는 지금 이렇게 다시 오지 않는 귀한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는 법궤를 다시 지성소로 모셔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선왕들이 법궤를 성전 밖으로 옮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10계명의 2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법궤의 덮개에는 2 그룹 천사가 마주보고 있고 날개를 마주 붙인 모양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였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소,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응답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악한 선왕들이 겁도 없이 함부로 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영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궤를 함부로 대했던 것처럼 겁없이 하나님을 홀대한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인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심판의 이유입니다. 겁없다는 말을 달리 말한다면 경외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임재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 사람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법궤를 다시 모셔온 요시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대로 행한다고 기록해 있는데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질서 있게 체계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24반열 중에서 이제 자기 차례가 된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 사람들로서 유월절 예식을 집행하게 합니다. 오늘 기록된 대로 요시야 왕이 드린 이 제물들의 규모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가장 성대하고 풍성한 유월절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몇 장을 거슬러 올라가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유월절을 새롭게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드렸던 유월절보다 2배가량 많은 양입니다.
7절에 보니까 어린 양과 염소가 3만 마리였습니다. 숫소가 3천 마리였습니다. 행정관들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제공한 제물은 양이 2,600마리, 숫소가 300마리였습니다. 자,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준비한 많은 유월절 양을 한꺼번에 처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양을 준비하고 다듬어서 삶아서 온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준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또 남북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위해서 각 개개 가정들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뿐만이 아니라 이 국가적인 유월절을 위해서 그들은 번제를 저녁까지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레위인들도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며 레위인에 속한 찬양대들도 자신들의 처소에서 기다리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어지는 7일을 또 무교절로 지켰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부분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이처럼 대규모로 유월절을 지킨 것은 왕정시대를 통틀어서 단연 독보적이고 유일한 경우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정하여진 율법대로 지키려는 요시야의 의지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돕는 힘으로 함께 하셔서 그 일이 풍성하여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을 바쳤던 그 이름 모를 어린이, 그 어린이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의 이름을 오병이어 교회라고 지은 것도 봤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그 작은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더욱 복되게 하셔서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요시야 시대에 저 어린이와 같은 그 오병이어의 축복으로 유월절 절기가 풍성한 중에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